본문 말씀은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진실로 자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영이 나가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영이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가 말하도록 그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할까 하여 그만두리라. 여러 계시들이 넘침으로 내가 분량을 높여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대리자를 주셔서 나를 치게 하셨으니 내가 받은 분량을 넘어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이는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으되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하여진 것과 모욕과 궁핍함과 핍박과 어려움 당함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내가 연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7절에 여러 계시들을 내가 받은 게 넘침으로 나의 그 분량을 높여서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여서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대리자를 주셔서 내 몸을 치게 하셨으니 내가 받은 분량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곧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남녀들이 만약에 처음 여자를 소개받았거나 남자를 소개받아서 그 자리에 간다 할 때는 아마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바쁜 사람도 있을 거고 옷장에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를 어떻게 할까, 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첫 인상을 보일까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스스로는 좋은 것 같아도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요. 서로를 만나는 게 서로를 알아가려고 만나는데 자기가 아닌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치장을 하고 꾸며서 등장하면은 상대방하고 만나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알려고 만나는데 자기를 더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나타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그 더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와우 해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높게 나를 보는 것은 나는 이제는 원치 않는다고 배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분이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였는가? 12장 1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시대에 그 짧은 약 20여년 세월 속에 오늘날 유럽 땅과 중동 아시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교사 생활을 가장 활동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복음 선포로 결국은 순교를 당하여 로마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세워진 교회마다 찾아가서 다시 선교사들이 특별히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세우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 바울을 봐라.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 누가 말을 더 잘하고 설명을 잘하냐? 우리들이 잘하지? 그 사람 말도 더듬고 잘 못하잖아. 글은 그럴듯하게 쓰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별 볼일 없는 건 너희들이 알지.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거기다가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예수 말씀대로 살려면 너희들 장사도 그만둬야 되고 물건 떼오는 것도 못 받게 되고 할 수도 없고 불편하지. 그러니 예수님도 믿고 또 이 동네에서 인정하는 것도 허락해서 너희들 양쪽 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게만 하면 돼 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도시의 교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12절 끝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슈퍼 사도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선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900년이 지나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해주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챙기기도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것이 속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나 했더니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나신 것이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는 것, 그거를 너희들이 2번, 3번으로 밀쳐버리는 일은 그 슈퍼 사도들에게 잘못 배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처음 순수하게 받았던 복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을 두 단어로 사도라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도란 것을 증명을 하겠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꼭 붙잡는 데서 떠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 기억하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12장은 그 부분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환상과 계시들을 받고 경험을 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너희들 귀가 솔깃할 것이다. 내가 그런 사람도 알고 있다. 14년 전에 그 사람이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몸과 영혼이 전체가 끌렸는지 세 번째 하늘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사람의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고 귀로 들었고 그걸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게 바로 영어권에서도 우리 한글에서도 많이 나온 내가 천국에 가본 환상, 지옥에 가본 이야기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들의 저자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이분에게 일어난 것을 처음으로 14년이 지나서 고린도 교인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이거는. 여러분 나사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친구인 그 남자 나사로, 마리와 마르다의 오빠 되시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니까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나흘 동안 이분은 죽는 순간에 영혼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다시 무덤에서 살렸는데 썩은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만 그분이 하늘에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떠들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아무 기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면은 자기는 만약에 30밖에 되지 않는데 100, 300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남녀가 처음 만날 때 자기가 30밖에 안 되는데 90, 100으로 보이려고 꾸미는 거하고 반대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을 드러내보려고 심지어 나이까지 속이고 한다는 말이 뭔가 자기가 아닌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가장 타락한 속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이분이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은 그겁니다. 자기가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몸에 힘든 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탄을 통해서 명령하여서 사탄이 또 자기의 쫄개를 명령해서 그 병을 사도 바울의 몸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큰 은혜를 맛보고 하늘에까지 가서 낙원에 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먼저 간 모든 성도도 만나고 왔으니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병이 덜컥 걸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든지 무슨 수가 나겠지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 병이 생겼습니까? 왜 내 몸이 이렇습니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랬습니다.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저녁에 흐르는 땀이 피와 섞여서 나도록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기도하실 때 똑같은 제목으로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이 고통의 잔이 뭐냐면 지옥의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에게서 피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원하는 이것대로 말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걸 3번을 기도를 합니다. 왜 3번을 합니까? 첫 번 해도 대답이 없으니까, 대답이 나올 때까지 2번을 해도 대답이 없으니까 3번을 하니까 대답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오전 9시에 돌아가셨는데 낮 12시가 되니 하늘이 깜깜하여져서 마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은 것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영혼이, 아들 하나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과 막혀버리는 경험을 12시부터 3시까지 돌아가기 직전까지 하신 겁니다. 이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지옥의 잔이었던 겁니다. 지옥의 포도주 잔이, 그거를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다른 사람의 죄 값을 치르는 길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 왜 없어? 그러니 부르짖은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어찌하여 지옥의 경험을 하게 하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지옥에 버렸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번째 가서 너는 지옥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답을 얻고 나서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니 힘들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신 예수님인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을 닮아서 자기도 도저히 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부르짖었는데 3번째 가서야 직접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사람에게 직접 기도를 대답해 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더라도 기도를 할 때 직접 대답을 해준 것은 여기 말고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영이 끌려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명령받은 예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도대체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데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뭐 너가 더 몸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느냐? 우리가 아는 건 이 2가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름을 사울로 살고 있을 때에 제일 많이 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벌받아 죽도록 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 일이 다 끝나니까 다른 나라의 도시로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올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 보고 나는 죄인들 중에 두목이라고 고백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예수님이, 자기는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가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밝혀주겠다고 하셔서 180도로 사람을 바꿔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게 하고, 이제는 자기가 부정하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교사로 삼았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 사도 바울을 원수를 은혜로 갚아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들을 죽이려고 나갔는데 예수님은 이 원수를 은혜로 사랑으로 갚아서 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단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여 주는 것이 은혜인데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느냐? 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게 충분하냐고 한 이유가 두 번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너가 자신만만하지 않고 조심하고 별거 아니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 예수를 만나.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와우 하고 가서 나 예수를 말하게 되면 너에 빠져서 이 사람들은 나를 몰라 지옥 가게 되면 너 책임질 수 있어? 그 뜻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날마다 사는가? 이게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같을 때에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영적 경험으로 한 것, 사람들에게 간증 집회를 해서 꺼냈으면 모두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천만에요. 바울이 올라가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몸의 병을 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고 병을 나게 해준 거, 그래야 너가 별거 아니란 것을 사람들이 보고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나 예수를 만나서 지옥에서 빛의 자녀로 올라오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할 때에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이 정도에서 참 허무하구나. 그거는 망하는 생각입니다. 내 코에 호흡을 지키고 심장에 박동을 뛰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어서 이까지 이끌었으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하신 것, 거기다가 어둠의 자녀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제 삶 속에서 다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나를 그렇게 붙들어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약해야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약한 데서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서 완전해지니까 나는 약한 것을 점점 많이 가져갈수록 예수님의 강함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 우리 삶이 이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약함이 드러날수록 나를 그것에서 쓰시는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완전해진다는 것.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우리 삶에서 바라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내 몸의 약함이, 아픔이 주신 복입니다. 왜? 나의 약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서 사람들이 내 대신에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잘해주는 것을 거기서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합격 생활이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고통이 주신 은혜를 채우고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려고 은혜가 넘친 표시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니 저희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또 자랑할 것이 남아있고 자신만만한 것이 남아있는지, 우리의 그 경험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리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이끄는 주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육체도 치시면 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치시면 치시고 인간관계도 치시면 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강함이 잘 드러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